어제까지 다루던 내용의 말씀에서 이제 오늘은 다른 단락으로 말씀이 이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 잃어버린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누렸어야 할 복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은 참으로 귀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는 잃어버리고 예배의 처소도 모두 황폐하게 돼버리고 어른들은 다 죽고 젊은 사람들만 조금 살아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원래 너희들이 누렸어야 할 복은 이런 게 아니었다, 이런 포로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들을 다 열거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들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던, 특히 이미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상합니다. 쟤는 지방대학교, 쟤는 대학도 못 가네, 쟤는 서울권의 대학,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그래도 초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더 못났던 애가 나중에 보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좋은 가정을 꾸려서 멋들어지게 근사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괜히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똑같았는데 뭐가? 나도 좀 더 열심히 할 걸, 나도 좀 더 속을 좀 차릴 걸, 어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을 볼 때도 옆집 자식보다 내 자식이 훨씬 공부도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훨씬 괜찮았어. 그런데 나이가 30 먹고 40 먹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옆집 못났던 애들이 훨씬 인생을 참 복 있게 살고 내 자식은 그렇게 못 사는 모습을 보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 부모로서 내가 너무 잘못된 게 있나 이러면서 한탄스러울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길로 가야 되는데 전혀 예상했던 길이 아니라 전혀 엉그러진 길로 인생이 펼쳐질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내가 너희의 길을 정했을 때는 지금 이런 길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평강의 길이었고 너무나도 행복한 길이었고 몇 명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 씨를 이루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원래 내가 정한 길이었는데 너네들이 말씀을 불순종해서 오늘 이렇게 된 거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해줄까요? 속 긁어놓으려고. 우리 부부싸움 하다가 꼭 그 말 뒤끝에 속을 긁어놓는 말을 좀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참 기술이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매일 해야 좋습니다. 그래야 심장의 건강도 좋고 머리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꼭 부부싸움을 도를 넘어버려요. 니네 집안 얘기를 해버려요. 너 시집 올 때, 당신 장가갈 때 뭐 가지고 왔어? 당신 집안 다 꼴이다. 이렇게 이제 들춰내버리면 이제 부부싸움이 전쟁이 되는 거죠. 아니 싸워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착착 잘 맞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여하튼 왜 하나님이 속을 긁어놓는가? 속을 긁어놓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더 속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속을 확 긁어놓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그 원래의 것을 내가 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담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의 속을 확 뒤집어지게 하는 그런 예화들을 들고 꼭 이름을 들먹이면서 꼭 그 불편한 사실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이렇게 적용할 때가 가끔 있지요. 여러분, 그때 속을 확 튀겨놨다고 나 이제 죽어도 새벽 예배 안 나와, 나 괜히 내가 저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뭐 교회를 못 들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속을 확 튀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주시고자 저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하고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복을 일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우리 자신을 고치려면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은 수술대에 올라가야 고쳐지는 거예요. 네. 그냥 안티프라민 하나,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렀던 안티프라민 하나 이렇게 바르면 나을 수 있는 것이면 여러분 그건 아픈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의인을 찾는 게 아니라 죄인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실 사람들만 찾잖아요. 그 인생을 고치시고 가정을 고치시고 그 교회와 그 시대를 고칠 겸손한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고치려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종합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속을 얼마나 성도들이 다 긁어놓는지요.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뚝딱뚝딱 거리면서 강대상도 바꾸고 뭐 이 모니터도 바꾸고 또 밑에 그 문을 새로 내고 그 뭐 카페도 아니지만 카페처럼 이렇게 꾸미고 다 했지 않습니까? 도배도 다 하고 뭐 이 중간에 이제 문을 또 하나 조그만 거 달아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구분했지 않아요? 그런데 참 성도들이라고 하는 게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셨을까? 그러면서 다 목사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보시고 유익하도록 일을 하신 거지. 참 수고했겠다. 이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려면 수고했겠다. 목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너무 좋게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갖다 붙여놨더니 목사님 저 시꺼먼 거 갖다 놓으니까 저 강대상이 이상해요. 무서워요. 예, 이게 첫 마디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밑에 그 카페처럼 이렇게 그 안에 그 주방 시설을 길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교회 나온 사람이 딱 하나, 목사님 오랜만에 목사님 저기 목사님이 하셨어요? 가슴이 딱 막혀. 왜 가운데다 저렇게 해놔요? 가슴이 딱 그러더니 이거 당장 바꿔버려요. 당장 떼내라. 당장 어떻게 떼내요? 가슴이 딱. 집사님 여기서 살 것도 아닌데 가슴이 막히면 밖에 나갔다 와요. 냉장고가 너무 지저분해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교육시설인데 냉장고가 한쪽에 2개가 딱 버티고 김치 물고 밑으로 줄줄 흐를 때도 있고 냄새 그거 좀 가리고, 여기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앉아있다도 가고 그런데 저 그 냉장고 어떻게 했더니 냉장고를 저기다 띄어다가 저쪽 밖에 그 창고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된다. 그래서 집사님이 갖다 놓을래요? 그래도 갖다 놓아요. 그러더니 막 말을 하는데 이제 끝에서 뭐라고 해요? 이거 그러면 시트지라도 갖다가 밝은 색이라도 붙이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시면 안 되나? 저는 시간 없어요.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속을 확 디벼놓지요. 씨 붙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옆에다 이제 문을 해놨는데, 목사님 여기다 왜 문을 해? 다른 사람 얘기해요. 이거 왜 문을 여기다 달았대요? 이거 걸려 넘어지겠어요. 이거 쓸데없이 왜 거기다가 쓸데없이 왜 달았어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데 저쪽은 유치부 애들 교육관으로 쓰는데 신발을 벗고 애들이 이렇게 눕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라 이걸 해놨는데 이거 해놨다고 나한테 막 지청구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다 각자 다른 성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저한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왔는데 도배했네? 밑에 지금 도배했습니다. 도배했네? 근데 색깔이 왜 저래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배를 우리가 돈 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서은주 집사님이 돈을 내고 그 동생이 지금 도배 기술자입니다. 주일날 끝나고 저녁에 10시까지 그냥 공짜로 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도배지 가지고 색깔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 이게 속을 다 들어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만 그걸 이제 듣는 제 입장에서, 자 보세요. 주일날 이걸 붙여놨어요. 이걸 붙여놨는데 여기 오케스트라 애들이 좀 작은 걸 붙여놔서 이번에 제가 좀 큰 걸로 이번 주에 어제 그저께 바꿨어요. 2배로 큰 걸로. 안 보여요. 근데 딱 나가면서 목사님, 난 다음 주부터 저거 안 보고 보면대에 놓고 할 거예요. 한 사람도 목사님 너무 멋진데요.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좀 작은 것 같아요.
큰 걸로 좀 바꿔주실 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면대로 치우니 여기가 완전 쓰레기장이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정리를 안 해요. 이 강단은 좁은 데다 대고 그냥 막 정리 안 되고 악보는 해가지고 지금 저기다 그냥 쓰레기처럼 다 쌓아놨고 매번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들어요. 정리를 안 해요. 이걸. 그래서 늘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했는데 자기들은 한번 제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것만 하고서나 그냥 탁탁 하고 의자만 여기다 대충 던져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한 건 제가 짜증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짜증으로 받을 것 같으면 한없이 짜증이 나고 이런 우리가 왜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야 니네들이 가야 할 그 길은 그런 길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아니야.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복 받는 길로 가야 돼. 니네들 그렇게 그런 버릇을 들이고 그렇게 가면 니네들 인생 나중에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살면서 행복할 수가 없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놓는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합니다. 자,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노예를 사람인데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돈 주고 빼내는 사람, 그 사람을 구속자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노예 시장에 가서 돈 주고 튼실한 노예를 사왔어요. 그 사오면 그 노예를 산 사람은 그 노예를 어떻게 해야죠? 노예를 산 값만큼 그 뽕이 빠질 때까지 돈의 값만큼 뽕을 빼도록 일시키고 종살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 구속자께서는 여호와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돈 주고 빼서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집어 내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값주고 사서 꺼내시는 거예요. 꺼내시고는 당신이 부려먹고 싶은 대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예를 돈 주고 빼내서 부려먹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 네가 마땅히 갔어야 할 그 길로 내가 인도를 하고,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된 행실이에요.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갖춰야 될 인격과 도덕, 성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교육을 거부하고 예전에 도망쳤는데 이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훈련해야 돼요. 우리 홍복석 집사님이 미국을 갔어요. 이민 간 지 이제 5년 차에 지금 접어드나요? 홍복석 집사님이 미국에 이민 가서 이제 미국의 영주권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민권은 한 10여 년 살면 받게 되겠지요. 영주권을 허락받았는데 홍복석 집사님이 미국으로 여기서 짐보따리 다 싸고 정리해가지고 컨테이너 선에다 짐 다 싣고 비행기에다가 이제 트렁크 몇 개를 들고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마지막에 인천공항에 가서 배웅을 하는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갔는데 가자마자 홍복석 집사님이 미국 사람 됐나요? 미국에 딱 가자마자 영어가 막 술술술 미국 땅 밟으니까 막 영어가 술술술 나오고 막 치즈가 막 그냥 밥보다 더 좋고 그랬나요? 아니요. 처음에 가서 막 영어 때문에 고생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애들도 고생을 무진장 많아요. 근데 애들은 한 2년 되니까 막 영어를 술술술 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빠르니까. 이제 홍복석 집사님도 영어에서 일반적인 말들은 미국 사람들하고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홍복석 집사님이 그 영어를 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에 다니고 거기서도 학원 다니면서 정말 힘든 거예요. 뭐 치즈나 이 미국 음식이 안 맞으니까 막 사다가 한국 음식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이제 미국 사람, 미국의 문화적인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실들이 우리 안에 자리가 잡습니까? 천만의 만만입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이
우리를 예전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비틀어버립니다. 막 은혜 받고 막 내 감동 받고, 목사님이 마저 피아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거 꼭 저 돈 빼먹으려고 하는 소리가 막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뒤틀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훈련이 딱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전해도 은혜스럽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똑같은 상황. 도배했네. 색깔이 조금 거시기하지만 목사님 도배하고 나니까 너무 깨끗한데요.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럼 누가 했어요? 이렇게 누가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복 많이 받겠. 이런 식으로 이게 나가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길이지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마땅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제 18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여기까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네가 내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고 연습하여 제대로 그 길로 가고 그 성품을 가졌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갖추었다면 말씀합니다.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성경에서 평강, 평안, 화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으로는 에이레네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만 갔다면 네 인생 속에서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강은요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요. 모든 것들을 다 저 하류로 다 바다로 밀어내버립니다. 모든 사탄의 공격과 죄의 그 독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그것이 강처럼 다 흘러가 버렸을 거라는 거. 혹시 한강이나 금강이나 이런 강 흘러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 강 내가 오늘 그 한강을 보면 어제의 한강을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한강을 보고 있고 내일 보면 내일의 한강을 보는 거. 왜? 계속 흘러가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어지면 어제의 상처받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제의 상처받은 것이 그대로 쌓여가지고 꼭 갇힌 웅덩이같이 골마가고 썩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되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기만 하면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기쁨도 다 흘려보내면서 오늘 하나님이 보라 새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오늘 새로워진 나를 더욱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순종할 때 2년 전에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말하는 게 2년 전이나 똑같아.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 온 지 10년 됐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하는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리고 자신 안에 감격과 평안이 없어요. 왜? 훈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어쨌든 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연조가 이제 그 깊어갈수록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막 이게 그 갈등이 더 깊어지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모든 속에 평안이 넘치고 계십니까? 강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조카인 서은주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10년이 다 되는데요. 이 조카가 참 여기 교회 올 때 참 힘들게 왔어요. 이 새벽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난주에는 그러더라고요. 삼촌 고구마 캐러 와요. 해가지고 토요일날 가서 고구마 두두둑을 캐왔어요. 우리 애들하고 넷이 딱 가가지고 이 조카가 고구마 농사도 잘하고요. 얄쌍한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여하튼 고구마를 딱 캐는데 우리 아들들하고 막 탁 캐는데 막 왜 이렇게 빨라? 그다 막 꾀밭까지 다 정리해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삼촌은 너무 든든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간 그런데 이 조카가 같이 일을 하면서 하는 말, 삼촌 설교는 새벽이 더 좋아. 그러더라고요. 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새벽이 더 좋은가요? 네, 새벽이 더 좋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 올 때 정말 힘든 상태에 여러 상태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조금씩 읽고 매일같이 묵상하며 카톡방에서 나누는 그 모임을 해요. 이게 지금 한 3년 정도 되면서 성경을 2독째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보니까 제 설교에 길이 잡히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그 말씀에 길이 잡혔는데 거기에 제가 말씀을 풍성하게 해석해주고 주니까 깨달아지니까 목사의 삼촌의 설교가 새벽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살아나고 예전에 그 수없이 갈등하고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잘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여러분 태용이 아시죠? 맨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사춘기 때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그놈이. 그래서 나한테 종종 전화해서 삼촌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한다고 따가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1년을 공부하더니 나 이 대학 별로야 하더니 그보다 더 좋은 대학에 다시 수능 봐서 들어가겠다고 반수하더니 또 공부해가지고 그 대학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딱 들어가. 그러더니 그 아들이 얼마나 효자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에 길이 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묵상하며 막 훈련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잘하고 도배하면서 너무 더러워서 내가 해야 되겠다 삼촌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면 하나님의 그리고 삶도 안정이 되어져 가고 평강의 길. 그래서 삼촌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물론 해결 안 된 문제들도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도장도 하고 그러는데 막 그 이자 나가고 지금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뭐 벌 때도 있으면 좀 잃어버릴 때도 있지. 이러면서 그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을 보면서 재촉하지만 야, 너 정말 복 많이 받았다. 그럼요. 복 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받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구속자의 말씀이고 우리를 마땅한 길로 가게 하며 우리를 강같이 상처와 아픔을 모두 흘려보내고 모든 인생의 날에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시고 오늘도 훈련하시고 평강의 강이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